가을은 곡식이 영글어가는 계절입니다. 이때 우리 신앙도 영글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이 영글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냥 장수 채우려고 보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떤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지 그걸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가 조금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기도가 깊어져 간다는 건 전에 기도는 나 중심으로 내 욕구와 욕망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을지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혹 상황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개입하셔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 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 그런 깊은 기도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에 대해서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특별히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 복을 비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오늘 드릴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잠을 철야하며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금식하며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생각도 못한 상황에 처하여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드리는 바로 특별한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그는 성경을 보니 늘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지만 특별히 두 번의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나라를 위한 기도고 하나는 개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어려움에 있을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또는 그 신하가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 할 때에 조롱조소하는 편지를 가져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날 바로 그 군사가 갑자기 물러가게 되고 이렇게 조롱했던 사네립은 그 나라의 부하에 의해서 배반당해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고 응답을 받았다면 두 번째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오래 살지 못할 거란 소식을 전하자 히스기야는 그때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 기도한 것도 없지 않겠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왕으로서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고 나서 그가 교만하여져서 그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은 이제 아팠다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그가 나 괜찮아, 나 안 죽었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시하고 보여준 겁니다. 이 정도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그건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 하는 보여주는 교만으로 책망을 받아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뻔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그와 그의 당대에는 그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기도 내용입니다. 오늘은 두 기도 중에 두 번째 기도 히스기야의 병 치유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늘 아프고 약한 게 많지만 요즘에 특별히 연약한 분들 조금 더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병 치유에 대한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사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제 진심이어서 그 기도를 드리고,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하여 조금 더 다른 그러나 연장된 선상의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병은, 질병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다른 데서 가져온 거 아니라 제가 경험하고 늘 마음에 깨닫는 몇 가지 병의 특징이, 첫 번째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물론 증상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볼 때 오늘 아침 건강하게 나갔다가 오후나 저녁 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말이지만 사고가 생기는 게 눈 깜짝할 새라는 걸 압니다. 조심 안 해서가 아니라 조심한다 하더라도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일이 사고여서, 이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전에 있었지만 발견되지 못하다가 종합 검진을 통하여 갑자기 병이 있다는 게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통증이 있어서 불이 나게 달려가 보니까 아팠던 게 오래됐는데 몰랐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웬만하면 그냥 진통제 먹고 아스피린 먹고 그냥 배 눌러보고 지나면 되는 줄 알아서 그렇게 지나다가 그게 오래돼서 발현되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병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찾아오고, 그리고 소망의 말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억에서 이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환자 걸린 그 사람은 점점 혼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 각기 자기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하루하루 바쁘게 분주하게 지내다 보니 각각 자기 삶이 있으니 그 일일이 다 챙겨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그 다음 관심은 환우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에게로 향하는데, 가족들마저도 이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전만 못하다고 느껴 섭섭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오래된 질병, 그런 치유에 돕고 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오래 아프다 보면 마음이 조금 이전과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집니다. 자기 중심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약간 곡해하여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전과 좀 달라지셨네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래서 똑같이 대해도 그렇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어쨌든 병은 처음에 발병되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하지만,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만큼의 관심이 사라진다. 그 결과 병 걸린 사람은 마음까지도 서운하거나 섭섭해할 수 있다 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병에 걸리면 감정의 변화가 있는데 무엇보다 화가 납니다. 병에 걸리면 화가 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땐 화조차 낼 겨를이 없습니다. 아파서. 그러나 잠시의 고통에서 벗어나, 고통이 계속되면 못 살죠. 근데 고통이 있다 없다, 산통도 그런데 있다 없다. 근데 있다가 없는 그 순간, 그 순간 동안 자신의 현재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사방을 향하여 화를 표출을 합니다. 제일 먼저 화를 낼 대상은 눈에 보이는 식구들, 소위 만만해 보이는 식구들이죠. 그래서 식구들에게 그동안 섭섭했던 것들, 또 그것들을 툭툭툭툭 말을 던지면서 관계들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멀어져 가니까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와 대화합니다. 그러며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쁜 말로 포장을 합니다. 이 바보 같으니라고, 멍충이 같으니라고. 이게 가장 순화된 말이고, 덮은 말로, 더 악한 말, 나쁜 말로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고 자신을 욕합니다. 맨 마지막은 신앙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왜 나에게,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에게, 그리고 하필 지금 이때에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화를 냅니다. 네 번째, 병에 걸리면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이 위하여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고 당사자인 자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어서 화내고 삐지고 뭐 그랬다가 또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병이 나으면 됩니다. 병이 낫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면 언제 내가 아팠느냐 하게 모든 것 잊어버리고 모든 게 눈 녹듯 녹으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성을 다했는데, 애를 썼는데, 수고했는데, 더하여서 기도까지 하였는데도 병이 낫지 않게 된 경우, 또는 병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이때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병이 악화되는 경우 나타난 조짐은 바로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먼저 가족들 간 좀 전에 툭툭 던지는 말처럼 안 좋은 말들이, 그동안에 제 정신이 있을 때는 소위 이성으로서 눌러놨던 날들이 아프니까 아프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가려지지 않은 말들이 때로 진실하긴 하지만 진실한 모든 것이 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내보니 진실하긴 하나 그게 상처가 되는 말들이 되어서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하여서, 그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 원망, 짜증 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부를 향해서도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들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향하여 그런 안 좋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평상시 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해 준다고 들어서 그때만큼은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랬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래서. 근데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일들이, 그러니까 낫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될 때 그때 마음이 힘듭니다. 누군가 또 얘기합니다. 혹시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이 기회에 회개하세요. 마음에 찔렸지만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싶어서 회개합니다. 마음의 내적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것과 몸의 질병이 동시에 같이 치유가 되면 참 좋은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울컥했다가 하나님께 반발했다가, 그러나 계속해서 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을 내걸었다가 이것저것 핑계댔다가 온갖 다 얘기했다가. 왜냐하면 그래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최하 기본 신앙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낳으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폐부와 장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질병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치유자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아픈 자 누구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모두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치유자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과 신학 아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성경 말씀도 이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누가 약하다, 아프다 하면 이 말씀 믿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며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 진심이고 제 현재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도 우선 기도하고 바라는 건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몸이 약하고 아프신 분이든지 또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분이시든지 이것까지 하지 못할 정도로 병원에 또는 어떤 약한 가운데 계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치유의 손길이 일어나서 나음 있고 깨끗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데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탄의 가시를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드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가 기도하면 죽었던 자 유두고도 살아났습니다. 그가 기도한 모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병들었습니다. 그가 아픕니다. 죄를 지어 아픈 것도 아닙니다. 아마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도중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빛 가운데 그가 약해졌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가 고침받기를 원하면 건강하여져서 죄짓기 원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전력을 다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3번 기도하면 전력을 다해 기도한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때 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못 고쳐줘. 이유는 오히려 자만해지지 않도록 약한 데서 강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고 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 바울처럼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그거 붙들고 곧 병고침 받지 않는 것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난 병고침 받고 싶습니다. 나는 깨끗하게 낫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는 병 고쳐주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은혜가 더 강한 그런 역사를 말해주셨다면 아예 왜 병들었는지 왜 힘든지조차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왜 병들었는지 모릅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에게 숨 쉴 틈만 주면 숨 쉴 틈만이라도 주기를, 그만큼 숨 쉴 틈 없이 고통스러워서 죽을 정도로 힘들다고, 그 정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치유하셨지만 왜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우선 일단 중간 결론을 내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기도가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기도처럼 꼭 눈물을 다해서뿐 아니라 간절함이 있고 소원이 있고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사 우리를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을 깨끗게 하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은
그렇게 해서 나음을 입었거들랑, 그래서 나음을 고침을 받았거들랑 혹시 히스기야처럼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마음을 꼭 잡아서 주님,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깨끗함을 입은 다음에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짓지 않겠습니다. 몸으로 딴짓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받아서 오히려 병 고침 받은 이유가 병에서 나음 받은 것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남은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마치면 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시작하여서 조금 무겁지만 그러나 사실 더 현실적인 것이 되어서, 그게 무엇인가? 병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죽음이죠. 죽음은 누구도 머리에 떠오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일로 장례식장을 오고 가는 일이 있어 슬퍼하긴 하였고, 혹시 가족 중에 그런 일이 있어도 죽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죽음은 정말 나쁜 겁니까? 죽음은 정말 악하고 나쁘고 그럴 것입니까? 예, 우선 맞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니까. 그런데 혹시 제가 장례식장 갈 때 종종 쓰는 예화고, 제가 혹시 말을 설교 중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화를 죽음을 경험한 유족들에게 위로하려고 이런 예화를 종종 드렸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10살이 채 안 된 어린 소녀가 딸이죠. 근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못할 병에 걸렸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걸 티내지 않고, 또 이 아이도 평상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뛰어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때가 딱 되면 그 병이 탁 오르면서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그게 주로 아이니까 그때 시골이고 제 예화는 옛날이어서 바깥에 쓰러집니다. 화단에 쓰러지기도 하고 밭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 얘가 일어났을 때 밭에서 또는 마당에서 있던 아이가 집 안에 들어와서 방 안에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걸 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주변에 수군수군대며 죽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이 소녀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감사하게도 이 엄마는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죽는 건 말이지 자는 거야. 자는 것. 네가 지금 마당에서 놀다가 잠깐 쓰러져 자잖아. 깨어나고 나면 어디 있지?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안방에 같이 있잖아. 잠깐 잤다가 깨어나는 것. 자는 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음을 한 번도 영원한 소멸이고 끝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잔다. 그리고 자다가 깨어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주님 품에 거하고 우리의 육은 소멸되었다가 다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하여서 영과 육이 연합하여 신령한 몸으로 그렇게 부활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죽음이라는 강을 지나고 나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경험했던 것, 아픔, 어두움, 고통, 이 요한계시록은 다 없습니다.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그런 게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마련해진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물론 이별이기 때문에, 죽음 전에 가야 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고 슬픈 게 사실이지만 죽음 자체만으로 끝이 아닌 걸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죽음이 온전히 두려운 것도 완전히 피할 것도 아닌 거쳐가야 될 것으로 여기시는 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드릴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도 요즘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이라고 표현합니다. 웰빙은 어떤 거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잘 사는 것처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도 관계에 있어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걸 웰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걸 조금 줄이고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한다든지 여유를 찾는다, 그렇게. 그런데 세상에도 웰빙만큼 중요한 게 웰다잉이라고. 웰다잉은 이제 죽음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우선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것. 그러면서 기왕 죽는 것 품위 있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남은 그 시간 동안 가족들과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잘 보내면서 그 관계 속에서는 미움과 원한을 풀고 지내는 게 웰 다행이다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이쯤하여 저는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 모든 약한 분들에게, 아픈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축원합니다. 진심이고 바람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과 애씀과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아파서만이 아니라 아픈 게 어떤 징조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준비하는 삶으로, 어떤 삶, 남은 가운데 저는 정말 바라는 게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그 고통의 시간이 짧기를 기도합니다. 고통이 짧기를 축복합니다. 아예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말하는 것처럼 자다가 스르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사는 하고 가야 되니까. 나 간다고 인사할 수 있을 만큼 나 간다 할 정도로 그냥 고통의 시간이 짧거나 없거나 하면서, 그러나 마지막 인사할 때 고통이 그렇게 되기를 제가 바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더하기는 뭘 바라냐면,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들이 하루가 소중하다고, 꼭 아파서 하루가 소중한 게 아니고 누구도 내일을 모르는 걸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세상에 가족이 몇 명 안 됩니다. 형제 자매가 그렇게 많아도 10손가락 안 되죠. 자녀들 요즘 많이 안 낳으시니까 다 그 정도 안 됩니다. 소중한 분들, 세상은 인연이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실수가 없고 잘못이 없고, 그리고 조금도 어려움 없다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피차간에 잘못했고 실수했고 그랬을지라도 나도 그래 했던 것처럼 모두 그런 줄 알아서 죽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가족들 안에서 이 생활이 몇 번을 만나고 어떻게 하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 기도는 내 마음 바뀌는 게 어려워서 오랫동안 지내왔던 선입견이 있고 또 편견이 있고 마음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주여, 우리 내일을 소망하고 사는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바뀌는 건 모르나 내 마음 은혜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음 편안하게 해주셔서 내가 대하는 가족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하루하루가 천국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날만 다른 생신 때만, 생일 때만 말고 하루하루 어떤 시간 어떤 모양으로 만나든 이 만남이 가족들 간에 그런 만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제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내 마음을 고쳐달라는 거. 마지막은 지금과 이유가 동일하면서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음 위에도 그때 계속 뵙고 만날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우리가 믿고 뵙고 그때도 죽음 위에도 뵐 겁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도 뵙고 그때도 뵐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단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그때도 뵐 겁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지금은 사랑하는 우리 삼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할 게 없습니다. 그때 예배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전도도 하고
참되게 예배도 하고 나 마음도 고치고 하는 그 일, 지금과 그때 영원히 있을 삼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내 주를 위해서,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조금 그래도 드리고, 이걸 헌신이라고 하죠. 헌신, 예배를 드려야 헌신이 아니라 뭔가 할 수 있는 것, 부족하고 여전히 약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회 주어 주셨을 때, 아직 뭔가 할 수 있을 때 주 앞에 드려서 사랑하는 주와 이 땅에서도 교통과 교제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죽음 이후 그때 거기 가서 바로 그러셨군요 하고 뵐 수 있게 되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 교회 교우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아팠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약한 가운데 힘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게 하시기를, 그 가운데 함께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더 이때가 기회여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손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 고통이 짧거나 없게 되기를, 그리고 이 땅과 그때도 주님을 뵐 터인데 남은 시간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무언가 한두 가지라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